기독교 야사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 목수 시절에 갈릴리에서 멍에를 가장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각 지방에서 소멍에를 맞추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멍에를 파는 것이 아니고 각 소마다 어깨 높이 넓이 그 일일이 다 재어가지고 멍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바꾸면 맞춤형 멍에를 만드셨죠. 오늘 30절 말씀에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내 멍에는, 시골에 사신 분 멍에 다 아시죠? 근데 멍에라는 것 자체가 나무로 만들어서 소 어깨에 걸쳐 짐을 운반하거나 특히 논밭을 갈 때에, 그러면 소가 없으면 사람이 그 멍에를 목에 걸쳐가지고 아마 당겨서 밭을 간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멍에가 어깨에 맞지 않으면은 굉장히 아프고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논밭을 갈아야 되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옮겨야 될 때 사용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쉽고 가벼운 멍에 자체가 없습니다. 멍에라는 거 하나만 들어도 무출한데 그 뒤에 쟁기로 밭을 가는데 그게 쉽고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그 멍에가 잘못 만들어져서 어깨에 베겨서 아프지 않다는 뜻인데, 쉽고 가볍다는 말은,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잘 만들어서 몸에 딱 맞게 해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몸에 딱 맞는 멍에가 필요한 이유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에 그래서 몸에 맞는 멍에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인생이라는 짐 때문에 수고, 고생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없다는 뜻이고, 그리고 쉬운 인생 자체가 또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결국 산다는 것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에덴 동산이 아니고 타락에서 나온 이후에나 다 쉽지 않다, 고생살이가 맞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그리고 살기 어렵고 정신적으로 고민하고 육신적으로 힘에 부딪히는 일이 많은데, 그리고 거기에다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삶의 비책이라 그럴까, 가장 지혜롭게 가장 평안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수고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졌는데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험한 세상, 어려운 세상, 힘드는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게 사는 비책을 예수님이 29절에 두 가지로 주셨네요. 거기 보면은 두 가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 말씀해 보면 두 단어네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을 배우면은 이 어렵고 힘든 인생살이가 그렇지 않게 된다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현실성과 굉장히 정반대되는 내용 같은데, 내 인생을 살기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세상적인 말로 바빠 죽겠는데, 정서적으로,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은 그 외세 침략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항상 정서가 불안하고 평안할 데가 없죠. 그러니까 군대에 갔다가 탈영한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도 보면은 편하게 앉아서 먹지를 못합니다. 언제 헌병들이 잡으러 올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식사할 때도 주저앉는다 그럽니까? 주저앉는다.
그러니까 땅에 엉덩이를 완전히 붙이고 편하게 앉는 게 아니고 엉덩이를 들고 무릎을 반듯하게 주저앉아서 그래서 밥을 먹다가 밖에 소리만 나면은 뒷문으로 이제 도망갈 준비를 하는, 잠을 잘지라도 옷을 벗고 자는 것이 아니고 옷을 입고 자는, 그래서 신발은 항상 양쪽에 두고 어디든지 도망갈 때에 빨리 신고 도망갈 수 있도록 항상 불안하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쟁이 많은 나라나 아니면 인생에 쫓겨다녀 보면은 이해가 되는 말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온유하게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쁘고 힘들고 쫓기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걸핏하면은 화를 내게 되고, 그리고 인생을 악착같이 살게 되고, 그리고 계산적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항상 돈에 매여서 살다 보니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온유하게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그래야 인생이 복되고 부드럽게 사라질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예민한 것 있잖아요, 지금 시대에. 그러니까 자기하고 상관이 없고, 그런데도 일단 대화를 하다 보면 일단 걸핏하면은 벌써 내가 모이는 단체만 그런가 사람들이 목소리부터 커지고 화부터 내요, 일단은요. 그리고 목소리에 밀리면은 아마 진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런 그러니까 또 극단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거는 인생을 얕게 살고 그렇게 계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야기고,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성공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성공이 따라온 것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런 말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고요.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한 10년, 20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길게는 내가 만약에 조선시대에 태어났더라면 한거리 했을 텐데 라는 상상을 해보는데, 그것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도 게으르게 사는데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열심히 살 것 같습니까? 다시 말을 뒤집어서 10년,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 것 같으면 지금은 왜 열심히 살지 못해요? 그런 게 전부 다 게으른 자의 핑계 있잖아요. 핑계.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들의 그 얕은 머리에서 돌아가는 그 잔머리, 그러니까 그 잔머리에서 나오는 계산성, 그렇기 때문에 급해지고 조급해지는 거죠. 여유가 없어지고. 그래서 성경은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비책으로서, 인생의 해답으로서 그렇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된 사람들은 거의 다가 성경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성경에 기록된 삶의 방법을 따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험한 꼴을 겪거나 극심한 고통을 겪거나 크게 고생한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성격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들이 그런 연단이나 시련을 하나님은 주시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그런데 거기에 강한 시련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그 시험, 거기에 합당한 시험이 오네. 그러니까 시험이 크고 강하면은 내 성격이 그만큼 크고 강하고 격하구나. 그리고 시험이 잦으면은 내가 아직도 변덕을 부리는구나. 그리고 평화로워지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내가 성경적으로 여유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뜻부터 정리하면은 온유라는 말은 프라우테스, 한국말로는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친절하다. 국어사전에 보면은 온유할 때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이나 그 태도가 굉장히 온화하고 부드럽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이용당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나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지, 온유하고 부드러우면요 시비 안 겁니다. 바보 같으니까 시비를 걸지. 바보 같은 것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것하고는 뜻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것하고 온순한 것은 또 다릅니다. 온유라는 단어 뜻은요,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쉽사리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것, 이게 온유고요. 쉽사리 화를 내지 않는 것, 그것이 온유고, 그리고 자기 성격을 자기가 속에서 한번 꺾어서 그 다음에 밖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겸손이라는 말이 이제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첫째로는 meek, M-E-E-K, 이것도 온순하다, 부드럽다, 온화하다는 뜻이고요. 이건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경건한 자의 태도, 그게 meek입니다. 부드럽다, 온화하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는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그렇게 묘사되는데, 그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다음에는 뭐 하나님의 심장,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자라는 뜻으로 온유라고 할 때 영어로는 gentleness라고 합니다. gentle. 그러니까 우리말 바꾸면은 신사의 품성,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따뜻한 마음을 뜻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싸울지라도 좀 고급스럽게 싸워야 되고 좀 가치가 있게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뉴스를 통해서 제일 많이, 요즘에는 뭐 텔레비전 자체를 뉴스 같은 건 안 봅니다만은, 저는 스포츠 채널 외에는 지금은 하고 간혹 그런 것만 보는데, 그 옛날에 뉴스 많이 볼 때 뭐 지금은 그런지는 모르는데, 특히 국회의원들 그 고함적으로 딱 틀어놓고 텔레비전 틀어놓고 뉴스 나올 때 안 봐도 저건 어느 당의 국회의원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도록 쌍스러운 단어들, 그리고 고함치는 단어들, 그 다음에는 그 전투적인 단어들. 그래서 사람들 참 말할 줄 모른다. 옛날에 우리는 어릴 때나 뭐 좀 자랐을 때도 그렇고, 말 잘하면 국회로 보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근데 국회로 간 사람들의 말 보면은 진짜 말을 못하는 것 있잖아요. 말도 좀 가치 있게 하고 좀 고급스럽게 싸움을 할지라도 좀 고급스럽게 싸워야 되는데, 막 육두문자부터 먼저 나오는 거, 그런 흥분부터 먼저 하는 거, 그런 거 볼 때 참 안타깝고 미개스럽고,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국민들한테 투표로 뽑혔나, 안 그러면 조작해서 됐나. 정상적인 국민들 사고방식 같으면 절대로 저런 사람들은 국회의원을 안 뽑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급하다고 힘든다고 막말을 하거나, 안 그러면 일단 욕부터 뱉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일단 화부터 내버리는 거. 그건 아주 인생을 밑바닥에서 천민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거치게 살면 자기 인생이 거칠어지고 힘들어진다는 그런 뜻인데, 그러므로 그 화내는 버릇은 진짜 고쳐야 됩니다. 이건 인생 땅바닥에서 그냥 똥오줌 속에 비석에 사는 것하고 꼭 같습니다. 고함을 지르거나, 지금 내가 누구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 장소 자체도 판단 안 되고, 특히 내 앞에 지금 어떤 사람이 서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큰 소리 내고 얼굴 벌겋게 되는 그런 습관은 현실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꼭 고쳐야 됩니다. 밥은 굶어도 그런 성격은 고쳐야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고치지 않으면요 일이 안 풀립니다. 꼭 풀려야 될 일이, 꼭 이루어져야 할 문제들이 꼬이게 되고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열릴 듯 하면서도 안 열리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하는 일에 꼬이거나 막히거나 안 열리면은 다른 곳에서 계속 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진짜 답은 자기 속에 있는데, 그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그래서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하는 사람들은 그 식사를 꼭 같이 하면 안 돼요. 초대를 해가지고 그 식사 자리에서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하고는 계속 함께 있어야 될 잔지 버려야 될 잔지 멀리 해야 될 잔지, 거기에서 인격부터 교양부터 성격 같은 거 다 파악을 해가지고 다 된 일에도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들이 있답니다. 큰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한테 해를 끼칠 사람인지 함께해도 좋을 사람인지. 그러니까 잠언에 보면은 밥상 앞에 앉았을 때 조심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밥 한 그릇을 같이 먹어보면은 거의 모든 건 뭐 100%는 아니겠지만 80, 90%는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격적인 문제부터 교양 문제, 성품 문제부터. 그렇다면은 거기서 이제 사인만 하면 될 계약도 잘릴 거는 잘리고, 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번 한 번만은 해준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 혼자 살면 괜찮아요. 혼자 방 안에 있을 때 빨가보고 춤을 춘들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둘 이상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아마 미친놈 소리 들을걸요. 그래서 그 사람 인 자체가 참 묘하잖아요. 인자 이렇게, 이거는 남자고 이거는 여자고, 남자는 머리 크고 여자는, 그 다음에 인간이라 그럴 때, 인간이라는 말은 사이가 앉아.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을 때만에 비로소 인간이 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지켜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혼자 있을 때하고 같이 있을 때하고는 다르죠. 부부시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지켜야 할 것은 꼭 지켜야 관계가 오래 유지되고 평안하게 유지되는데, 만약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있는데 미움받는 사람 두 사람 있잖아요. 저처럼 교만한 사람, 내 잘났다 니 못났다 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둘처럼 말마다 버럭버럭 화를 내거나 얼굴을 붉히면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같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고쳐야 되고, 화라는 단어 자체는 한자로 바꾸면 재앙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낸다, 그건 화를 품고 산다는 뜻인데, 스스로가 재앙을 몸에 품고 사는 것하고 꼭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품고 산다면 재앙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재앙을 품고 산다는 걸 자기만 모릅니다. 화를 내는 사람도요, 자기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화를 반복해서 내는 거거든요. 자기가 모르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화를 낸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인격 미달이고요. 그래서 딴 사람들은 다 압니다. 벌써 눈빛에서 다 나타나고, 얼굴에서, 옛날에 어른들은 걸핏하면 그러잖아요. 네 이마에 써놨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마에만 써놓는 것이 아니고 온 볼테기부터 얼굴에 그 사람이 속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게 내면적인 것이 밖으로, 그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있고 얼굴만 봐도, 얼굴에 써놨다, 나는 지금 막 웃는 척에도 웃음 속에도 뭔가가 끼어있고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같이 그런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마음이 맑으면 다 보입니다. 안 그러면 인생 경륜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가까이 가기가 싫고 함께 가기도 싫고, 그러니까 웬만한 인성이나 영역이 아니면 아마 겁을 낼 겁니다. 그래서 재앙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품지 마라. 특히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할수록, 아니면은 결국 자기도 모르게 많은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그 일이 꼬인다든지 안 된다든지, 이루어져야 할 일이 안 이루어진다든지, 되어야 할 일이 안 된다든지. 근데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저하고 살면은 행복할 것 같아요, 불행할 것 같아요? 만약에 영적으로 제가 굉장히 강하고 그렇다면은 불행합니다. 저하고 살면 굉장히 불행합니다. 왜요? 저한테 함부로 대하거나 뭐 달라들거나 하면은 제가 속으로 무슨 기도할 것 같아요?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정말일까 진짜일까. 그래서 좀 이렇게
예의 없이 굴고 나면 마음속으로 그냥 뭐 복잡한 기도 할 필요 뭐 있어요. 하나님 한 번만 하고 나면은 결정적인 순간이 그렇게 여러 번 있었거든.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병원에 갈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전화기 들고 119 누를 시간이 없을 정도로 아프다 그러는 말을 혹시 이해되시겠어요? 우리말로 바꾸면 대굴대굴 구른다? 떼굴떼굴 구른다. 너무 아파가 견디지는 못하는 상태. 그런 일을 겪는다든지 어떤 일을 겪을 때에 지난 주일에도 수목금 도를 약간 넘는다 싶으면은 마음속으로 이미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벌써 걸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은 뭐라고 해요? 병원에 가니까 그렇게 말하더래요. 아니 자기가 함께 느끼기를 생강차를 마셨다. 딴 데는 가서 생강차가 맛있어가지고 생강차를 사가까지 오면서 지금 마셨는데 거기 온몸에 두드러기가 하여튼 부터 시작해서 밑에까지 그러니까 두드러기 그렇게 두드러기 생기면 간지러워서 못 사는 것 있잖아요. 가려워서 왜 생겼느냐? 이 생강차를 마시고 생긴 게 아니죠. 더 근본적인 부분,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해를 하고 파고 들어가야 답이 나오지. 그땐 대답 하나밖에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 뭐 회개는 혼자 하겠지만은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을. 그러니까 이거는 꼭 글쎄 옛날에 경주에 살 때도 엄마하고 동생하고 살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목회하면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많이 세탁이 돼서 그런지 겉으로 말 안 해도 뒤에서 모든 걸 기도로 다 처리하거든요. 기도로 하루 생활을 해서도 저녁에 기도로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들어봐도 그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로 사람들을 이리저리 다 정리하고 처리하고 그러는 거죠. 그럼 뭐 축복기도 나올 사람, 좋은 기도 나오는 사람, 또 고쳐야 할 사람들 다양하게 나오니까 그게 무섭더라는 거지. 무서운 게 아니고 감사하더라는 거지. 하나님이 아직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뒤에서 기도로 비틀기도 하고 기도로서 앞길을 열기도 하고. 왜 온유해야 되느냐 했을 때 시편 25편 9절에 보면은 온유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한다. 지금 귀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라 그러는 거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 아모스에 보면은 진리가 사라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거든요. 답답하고 괴롭고 막 그런 거. 그래서 온유하지 않으면은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우리 교회 옛날에 성이 반씨였는데 반 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어디에서 근무했느냐면은 청소년 교도소가 뭐더라?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있는데 소년원까지는 안 가고 하여튼 거기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 그게 뭐 고민, 걱정, 근심 수도 없이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안 합니다만 옛날에 이렇게 요런 종이에다가 성시교독이라든지 기도문 같은 걸 적어가지고 프린트를 해가 나누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거 보니까 너무 좋아가 그걸 자기 집 화장대 유리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놨대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세수하고 그걸 쳐다보면서 그 기도를 따라 읽는데 거기 보면 첫 문장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게 나오는데 그게 지금 7, 8개월 동안 거울 볼 때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는데 그냥 그렇게 읽었죠. 그런데 직장에서 심한 일이 생기고 고민이 생겨서 막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아침에 세수하고 출근하기 위해서 그것을 읽는데 갑자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는 말씀에 꼭 앞에서 누가 큰 소리로 고함치듯이 확 말씀하시더래. 그래서 그날은 출근했다가 퇴근을 교회로 했어요. 우리 교회는 뭐 매일 오후 5시에 기도회를 하니까 학생들 중심으로 거기 와서 얼마나 시멘트 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한 번. 그러더니 그 다음날 덕택에 다 잘 풀렸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던데, 늘 보는 이미 알고 있는 수도 없이 외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로고스라 그러거든요. 기록된 말씀. 근데 거기에서 영감이 주어지고 때는 그게 다시 레마로 바뀌잖아요. 뭐 소위 말하면은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은 항상 있는데 들어간다고 병이 낫는 것 아니잖아요.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 바로 그게 이제 레마라 그러는 건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늘 외우는 말씀인데 그날따라 그렇게 확실하게 큰 소리로 자기 가슴 속에 들려오는 거. 그걸 들림으로써 지금까지 근심할 이유 되니까 근심을 했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깨닫는 순간에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하는 믿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퇴근을 교회로 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바닥을 치면서 왜 이때까지 못 믿었던 거, 믿었던 거 못 믿었던 거 아닙니다. 때가 되어야 믿어지거든요. 때가 되어야 답이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 자기 마음이 정리되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온유하지 않으면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수도 없이 외우고 이미 알고 있고 가슴에 있어도 그 진리가 역사를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워질 때 그 진리가 비로소 가슴 속에서 sak이 터서 이제 깨우침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삶의 원리가, 그런데 성경을 외운다고 아니고 성경에 감동이 임해야 되는데 감동될 수 있는 마음가짐, 그러니까 성격이 돌짝밭 같다, 뭐 아스팔트 바닥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 씨앗 아무리 뿌려도 그거는 다 타 죽습니다. 나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밭이 부드러워야 씨앗이 잘 떨어질 수 있고 삭도 잘 들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밭을 우리는 이제 마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많은 게 필요하죠. 뭐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한데 그보다도 더 소중히 생각할 것은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너는 무엇보다도 너 마음을 잘 지켜라. 왜 마음을 잘 지켜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 마음에서 잠언에 보면 생명도 나오고 축복도 나오고 마음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온다 그랬거든. 그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은혜스럽게 잘 간직하시고 다듬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진리라는 것이 내 성격에 의해서 외면당하게 되고 모든 축복이 내 성격 때문에 내게서 멀어져 가는 것이지 복이 내한테, 그러니까 복이 도망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참된 온유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이걸 온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더불어 타협하지 않는 마음, 깨끗한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도움을 받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타협을 해야 되고 성경적으로 타협을 해야지, 그 성경에 반대되는 어떤 세상과 악한 것과는 타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성경과는 타협이 아니죠. 성경과는 그냥 순종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온유가 임한다. 온유가 임하여야 온유한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고 마태복음의 산상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무슨 이야기가 나서요? 그 다음에 영적인 이야기 안 나오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그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에서 하는 일이 그게 기업이 될 정도로 크게 축복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온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적인 모든 것도 다스릴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성품이 강한 사람은 옆에 가면 항상 그 사람 불을 품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해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시한 것은 온유와 겸손. 겸손이라는 것은
타페이노스라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행위, 아니면은 상대편을 높이는 행위, 예우하는 걸 그걸 이제 겸손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면 대체로 상대를 까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상대를 높임으로써 자기가 높아진다는 걸 그 왜 모르는지 모르는데, 상대를 까는 사람은 딴 데 가서 반드시 나를 까고, 누군가를 욕한다면 내 없는 곳에서 반드시 나를 욕한다는 걸 뭐 요즘 사람들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 교인들이 좀 성경적으로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뭐 성경 구절 외우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왜 겸손해야 되느냐 했을 때, 겸손한 사람들의 특권이나 위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겸손해야 할 이유가 한 5가지가 있습니다. 9절 제가 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왜 겸손해야 되느냐, 잠언 3장 34절 때문에.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내가 급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할 때, 평소에 내가 겸손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은 사랑스럽게 대하여 주신다, 축복하신다, 아름답게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그 부분에서 축복해 주신다. 그렇게 겸손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잠언 3장 34절에. 둘째로는 이사야서 57장 15절에 겸손한 자와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과격하거나 속에 불을 품고 살거나 재앙을 품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사야서 거기 보면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시작하거든요. 통회하는 마음은 자신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루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루로 만든다. 뭐를요? 성품을요, 성격을 가루로 만든다. 우리말로 바꾸면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도록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밀가루 던져가 맞아 죽는 사람 없잖아요. 밀가루 맞고 상처받는 사람도 없고, 내 성격, 내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상대가 부드럽게 은혜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그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그랬을 때 사람 앞에서 잘난 척 하잖아요. 아는 척하고 하면 하나님 앞에 그만큼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그 예수님의 배를 타고 갈 때 그 파도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죽을 지경에 이르러 싸운데 주님께서는 왜 여기서 뭐 하느냐, 왜 주무시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파도가 일어서가 배가 파선 직전에 있고 죽을 지경에 이르는데 너희가 내한테 기회를 줬느냐. 제자들이 다 자기들이 잘났죠. 뭐 흑야 갈릴리 호수에서 자란 사람들이고 뼈가 굵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목소 출신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뭐 배고물에서 주무시는 수밖에는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드러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지할 것이 있을수록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그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크게 되고 더 잘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셋째로는 시편 17절이에요. 나는 겸손한 자의 소원만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겸손한 자의 기도를 내가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 그러니까 교만하거나 건방지면 하나님의 기도 자체를 안 듣는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겸손은 힘들고 비참하고 어렵고 눌린 자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뜻인데, 절실한 기도 있잖아요. 필사적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 기도하면서 이건 뭐 돼도 되고 안 돼도 좋다, 이루어져도 되고 안 이루어져도 괜찮다, 그런 자세 같으면은 처음부터 안 이루어집니다. 오늘 아마 들어오시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는 종이를 한 장씩 받으셨는데, 그거는 연말 송구영신 예배 때 저한테 줄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메모하셔가지고 성경에 가지고 다니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목사님한테 맡겨놨으니까 이제 나는 아닙니다. 맡겨놓고 뒤에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글쎄요. 원래 몰라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느낍니다.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기도 제목 뭐 써냈어요? 몰라요. 그때 뭐 써낸 것 같은데. 그럼 제가 그걸 왜 그러니까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로는 짧은 시간 안에, 원래는 그 짧은 시간을 관록에 100일이라고 적으려고 안 적었는데,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할 기도가 있고 긴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할 기도 있는데, 너무 많으면 또 본인들도 잊어버리니까 두 가지씩 정도는 적을 것이 아니겠나. 두 가지 정도 적으면 더 적을 것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꼭 자기도 그거 해서 성경책에 넣어 다니시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서는 저도 중보 기도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루어지는 조건은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게 기도하면 안 들으신다는 뜻이거든요. 급한 기도는 대체로 급해서 급한 건데, 전도서 5장에 보면은 기도를 할 때 급하게 기도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함부로 열지도 말고. 자, 넷째로는 잠언 22장 4절입니다. 잘 외우시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험함의 대가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근데 여기서 보응이라는 단어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 우리말로 바꾸면 대가는 히브리어로 에케브라 그러는데, 에케브라는 이 단어는 우리 한국말로 해석하면 그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듯이 발꿈치를 붙잡다 그러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때까지 멍하게 기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달라들어서 취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재미가 있는 게 22장 4절에 보면은 재물과 영광은 단수고 생명은 복수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재물과 영광이라는 건 이게 복수라야 되거든요. 왜냐면 재물이 돈 한 푼 있는 걸 단수라면 돈 한 푼과 살아갈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재물은 복수를 해야 되고, 영광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따르는 영광들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복수를 해야 되는데 왜 단수를 했고, 생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생명, 이거야말로 진짜 단수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복수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분석을 해봤더니, 재물과 영광은 다양한 방면에서 취하기 때문에 복수라 해야 되는데 왜 단수라고 했을까? 했을 때 여러분들은 혹시 마음에 느껴지는 게 있어요? 재물과 영광을 성경으로 복수인데 우리는 단수라 해야 된다고 이제 문법적으로는 생각하는데 왜 복수일까? 왜 단수일까? 복수라 해. 돈도 한 군데서 딱 보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하게 이게 복수거든요. 영광도 다양한 곳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복수인데 왜 단수일까? 답하세요. 답하시는 분은 영적으로 상당한 분인데 왜 단수일까? 생각으로도 간단합니다. 왜 단수일까? 재물과 영광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단수예요. 하나님이 복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 이걸 확실하게 성경에는 합니다. 재물과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단수고, 그러면 생명은요? 이게 왜 복수입니까? 단수라 해야지. 성경에서 목숨이 깔딱깔딱한다. 안 그러면 몸이 아파서 집에만 처박혀 있다. 안 그러면 침대 생활한다. 이거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숨 쉰다는 걸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 생명이라는 것은 건강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넘치고 활동력이 있어 왕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성공적이고 축복된 삶을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그래서 생명을 성경에는 복수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숨 쉬고 먹고 사는 것은 이건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침대에 누워있는 게 뭐가 사는 겁니까? 주보에도 지나갔네. 걸을 때까지만 자기 인생이에요. 그 걸을 때까지만 쓸 수 있는 돈이 자기가 번 돈의 한 70%를 쓴답니다. 그러고는요, 다 내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걸음을 못 걷는다면, 즉 침대에 누워있거나 아파서 있다면 그건 이미 인생이 끝난 겁니다. 낱말 그대로 생명 단수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살아 움직이니까. 그래서 복수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셈법, 하나님의 셈법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가 막힌다. 야,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계산을 다 하셔서 하나님의 셈법은 기가 막히는 셈법이다. 생명을 복수로 쓰고 재물과 영광을 단수로 쓰는 거. 완전히 사람 사고방식하고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아파서 들어 누웠거나 가난하게 살면서 돈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다. 그건 사는 것이 아니다. 단수라는 것은.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수는 사는 것이 아니라고. 단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생명은 아니다. 어떤 소아마비 걸린 소년이 자기보다 작은 아기를 안고 등에 업고 길을 가는데 물었습니다. 얘야 무척 무겁겠구나. 힘들지 않니? 그러니까 그 소년이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무거워요. 힘들지도 않아요. 내가 업고 있는 게 제 동생이거든요. 왜 안 무겁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아이들 보통 뭐 태어나면 벌써 2, 3kg 그러는데 조금 크면은 이제 국민학생 되면 벌써 2, 30kg씩 나갈 텐데 20kg 아니 20kg 빼고 10kg 되는 돌덩어리를 하루 종일 안고 살아라 지고 살아라 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안고 업고 못 살 겁니다. 왜? 돌덩어리니까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2배, 3배, 4배 더 무거운 손자나 손녀는 하루 종일 업고 있어도 힘들다, 피곤하다, 무겁다 아무도 말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차이가 뭐예요? 돌덩어리하고 손주하고 차이가 사랑이라는 것 있잖아요. 사랑. 결국 사랑하기 때문에 무겁지 않는 거거든요. 그 인생의 무게는 사랑에 따라서 안 달라지나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또 멀리서 나는 신방 한 번만 가도 되게 피곤하던데 그걸 매주 먼 길을 다닌다. 이거 율법적으로 다니려고 하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기대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사랑하면서 오면은 그 길이 오히려 즐거운 길이 되고 축복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에 달려있다. 사랑하면 즐겁고 사랑하면 무겁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은 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면은 복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6절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리라. 그래 자기가 자기를 높아지려고 자기가 자기를 부유하게 만들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열심히 살고 겸손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어떤 때를 정해 놓으시고 반드시 높여 주실 때가 있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때가 있다. 그 상보의 날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때로는 수모도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믿음으로 산 신자들이 특징이잖아요. 또 뭐 창피를 당하여도 수모까지라도 견뎌야 되고 그걸 못 참고 발끈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이미 계산 끝난 겁니다. 그런 작은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무리 폭우가 쏟아지고 할지라도 바깥에 어떤 그릇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담기는 물이 다른데 뭐 바다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물이 없어서 못 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그릇이 너무 적어서 그러니까 쉽게 얼굴을 붉어지는 자는 잠언에 보면 사귀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마음이 너무 옅어가지고 어떤 말이 탁 들어가면은 곧 찻잔에 뭐 작은 거 하나 던져도 파도가 찻잔 안에 전부 다 이니까요. 언제 불똥이 튈지 모른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그럽고 넓어야 담을 수 있는 것도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마음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거든요. 돈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하나님의 복이 내 마음을 통과해서 내 손에 결국 담겨지는데 그 마음이 좁아가지고 걸핏하면 발끈하고 걸핏하면 막 변명하게 바쁘고 그런 마음에 복을 어떻게 담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불안해서. 그러니까 마음을 넓혀라. 빌립보서에서도 나오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나오고 너 마음을 넓혀라.
그래야 복을 크게 담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편 118편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도록 만들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도록.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그 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도록 만들어라는 거거든요. 그 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견디고 참고 다 보내고 나면 하나님이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항상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수적인 진리를 실천하고 그리고 욕을 먹고 비판받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사는 존재를 성도라 합니다. 그러므로 좀 힘들지라도 그냥 성경 말씀을 익혀서 그 성경대로 꼭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어진 말씀들이 가슴에 잘 새겨져서 살면서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남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까지 온유와 겸손으로 세상과 천국을 침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천국이 임하고 천국이 임한 그 자리에 세상이 부유해졌다는 것을 꼭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